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준비한 설교를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주 원고를 그대로 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이쪽에 모니터를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즐거움과 기쁨을 사모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지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사모하냐면 일시적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마약을 할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편 때문에 망할 뻔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청나라. 소설 대지에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가난했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첩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편을 했다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편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미국의 차이나타운까지도 아편이 진출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마약을 퇴치하려는 여러 국가의 노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이 뭐냐? 사람이 마약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가 아니냐? 그것이 남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게 아닌데 자기가 마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것이고, 또 하나의 강력한 반론은 국가가 마약을 법으로 금지하다 보니까 범죄 조직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마치 20세기 초에 미국이 술 판매를 금지했더니 범죄 조직이 생겨나서 몰래 술을 만들고 수입해서 마피아 같은 범죄 조직을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이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마약을 많이 수입하고 소비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마약을 들여오기 위해서 수많은 범죄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나라, 멕시코, 바하마 이런 많은 나라가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이 마약을 미국으로 수출함으로 얻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절반이 마약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 중에는 마약 사용을 합법화하자. 그렇게 되면 마약으로 먹고 사는 범죄단체가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국가마다 마약 사용을 합법화해서 만일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부가 과거에 담배 인삼 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국가가 마약 유통과 판매를 전매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편의점에 가면 아편이든 헤로인이든 코카인이든 히로뽕이든 이런 것을 누구든지 살 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요. 그런데 굳이 마약을 말하지 않더라도 마약처럼 사람들이 중독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술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TV 드라마에 사람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포장마차에서 소주병을 기울이는 장면, 그걸 탁 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괴롭구나. 그러나 그것은 연기의 창의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고민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고민할 때는 당연히 술을 마시는 것처럼 인간의 고민을 술로 연결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실태를 굳이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탈선을 비판만 하게 되면 소득이 별로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만을 낳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가 알코올을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을 더 이상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환자가 말하기를, 술이 나쁘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걸 몰라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의사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고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인간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술에 대한 것도 아니고 마약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인간 내면에 즐거움과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해서라도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마약이든 이러한 것의 유혹의 무서움이에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 쥐를 유리 상자 속에 집어넣고 한쪽에는 빨면 먹을 것이 나오는 빨대를 설치하고 반대쪽에는 빨면 마약이 나오는 빨대를 설치를 했더니 이 쥐가 굶어 죽을 때까지 마약만을 빨더라. 그런 결과가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쥐가 마약에 한번 맛이 들이니까 굶어 죽을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마약만을 빨다가 굶어 죽더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과연 마약이 주는 그 즐거움이 무엇이길래 굶어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그것만을 빨다가 죽더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모순적인 역설적인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행복감,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길래 그것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몰입하느냐. 마약이 도덕적으로 왜 잘못됐느냐? 그 이유를 대라면 정당한 노력이 없이 자연스러운 기쁨을 낳을 수 있는 행위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스위치를 누르듯 즐거움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연스러운 행위를 통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몸이 엔돌핀을 생산을 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잔뜩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몸이 엔돌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재미있는 일을 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또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옵니다. 또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면 마음이 흡족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행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인생에도 유익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만족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은 자연스럽게 인간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거치지 않고 마약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부산물, 즐거움이라는 그 느낌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든 즐거움이든 기쁨은 우리가 선한 일을 경영할 때 자연스럽게 얻는 부산물인데 그 선한 일은 제쳐놓고 부산물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마치 음식은 섭취하지 않으면서 입에 맛을 느끼게 하는 것과 비슷한, 몸에 영양분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입에 맛있는 것을 먹는 듯한 느낌을 얻게 한다든가, 친구를 전혀 사귀지 않고 사람을 사귀지 않는데 사랑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든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는데 성취감을 느끼게 만든다든가, 삶에 아무런 개선이나 변화가 없는데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든가,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몸이 기분 좋게 나른하게 느끼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디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어디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님 우편에는, 주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벌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영원한 즐거움. 영락이란 말이 여기서 온 것입니다. 영락교회 할 때 영락이란 말은 영원한 즐거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입니다. 왜 천국 간 분들이 잠잠한 줄 아십니까?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에서 굳이 이 세상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꾸만 꿈에 나타나고 흰옷을 입고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영광, 영생을 누리는 분들은 무소식이 소식이.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왜 인간이 즐거움과 기쁨에 집착하느냐? 마약을 하면서까지 집착하느냐? 그 이유는 과거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기쁨에 대한 막연한 기억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즐거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본능 속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그걸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을 통하고 바른 길이 아닌 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가짜라도 그것을 느끼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처럼 행복감이라든가 즐거움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한때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의 이 본능이 기억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충만히 누리는 건 아니, 맛을 볼 수 있어요. 맛보는 것과 충만히 누리는 것은 달라요. 맛을 보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잠깐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맛을 본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맛을 보게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 우편의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연히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귀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회중이 노래를 잘 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사장적인 직분이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 인도자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회중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같이 들어가서 이것이 소위 하이 프레이즈,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사를 다 몰라도 됩니다. 가사를 외우지 못해도 됩니다. 가사를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곡조를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의 목적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은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과 경배를 강조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언약궤 위에 금으로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의 날개와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그룹 천사의 날개와 날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mercy seat, 이게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양의 피를 거기에 쏟아라. 거기에서 양의 피를 쏟는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를 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 상징적인 사건. 이전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일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100% 맞지 않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외우고 있지요. 그런데 이 외움이라는 것이 부르기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것은 부르지 않아도 가사가 이렇게 다 외워지는 사람이 있고, 저는 부르기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부르면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부르기 전에는 기억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 설교 이후에 찬양 부를 때 미리 찬송가 가사를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틀리게 알려요. 틀리게 알리고 저는 바르게 불러요. 아마 성도님, 목사님이 우리를 놀리나. 그런데 부르기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르기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저보다 다 젊으시니까
젊으실 때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뭐 찬송가 가사든 성경 구절이든 열심히 외워야지. 그러지 않고 나이 들면 이게 입력이 안 돼. 입력이 안 돼. 마치 이 낡은 벽에다가 다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벗겨져. 벽이 깨끗하고 새로 벽을 발랐을 때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해야지, 낡아가지고 도덕도덕 떨어지는 데다가 다시 페인트 칠을 하면 벗겨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느끼는 기쁨도 가짜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로 변한 것은 없는데, 실제로 내 삶이 개선되지 않는데 심리적으로만 일시적으로 기쁨을 느끼고 예배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아주 중요한 질문.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마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감정적인 만족만을 얻는다면 그건 마약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고 진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납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아무 변화 없이 얼굴에 수색이 없어 집에 돌아간 게 아니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이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냥 하늘에서 불만 내려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20하루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와 마귀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3주 동안을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서 오히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더 괴로워진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만일 다니엘이 힘들고 괴롭다고 기도를 중단했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했더니 더 답답하다, 그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영적인 문제가 노출이 되는 것이죠. 이미 답답할 만한 일이 여러분 삶에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기도를 했더니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만한 일이 이미 있었어요. 기도가 그것을 노출시킨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지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다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던 것처럼 힘들다고 팔을 내리면 안 돼. 힘들수록 팔을 들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내쫓아야 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답답함이 아니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은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떠나가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천사들이 섬겼다는 얘기. 마귀가 물러가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그 결과로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움이 오고 이 확신이 생기고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사인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사인이에요. 모세가 팔을 드는 것이 힘들다고 내리면 안 되고 힘들수록 팔을 들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